하나까지 더 해보는데 이번 질문을 다 1번은 한번 다 개인적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것을 좀 묵상한 다음에 이번에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번까지 해보는 거예요. 3번은 뭡니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제 제 같이 사는 자매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참 말씀을 실천하고 이뤄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근데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 않으려면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고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그 말씀을 기도로 적어보는 거죠.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잠깐 앞을 보실까요? 아까도 강조를 조금 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더 우리 자녀들까지도 더 함께 일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아침은요, 딴 것을 헛된 것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헛된 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 시간에 다 자거든요. 근데 빨리 일찍 자고 아침에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드리는 그 시간 6시부터 시작한다면 7시, 8시 이 2시간만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드려도요. 정말로 하루가 복되게 시작할 수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긍정으로, 부정으로 해석하면 부정이 삶이 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의 해석을 더 잘 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의 해석을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쉽게 생각을 고쳐먹어라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을 고쳐먹어. 근데 그 말뜻이 참 톤은 조금 이렇게 비꼬는 투지만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고쳐먹으면 사람이 틀려져요. 삶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석은요, 단순히 긍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해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죠. 단순 긍정이 아니라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생각과 해석, 인생의 해석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처럼 8절에 9절 보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에게는 맹인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의 차원에서 해석을 해나가고 그걸 유지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복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제 용삼 생명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어느 상황 또 악화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해버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그들을 위해서 유지하게끔 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도 나의 그 생명의 생각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나의 생각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머물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부터 15절까지 중요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여러분, 생각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 단어를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좀 본의 뜻으로 찾으신 거예요. 우리 진아 권사님 찾으셨네요. 그 본의에 좀 가깝게 간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내 삶 가운데 비춰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너희가 진리 안에 이미 서 있는 걸 안다. 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서 유지하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제된 본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통 3시 반에 이제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좀 늦게 일어나고 막 그러면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나와요. 저는 이제 곱슬이라. 근데 어제는 조금 늦게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머리 감을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또 괜찮죠 지금? 네,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근데 처음에 일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이 한 머리가 이렇게 뻗은 거예요. 뻗은 머리는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뻗은 머리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뻗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제된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제된 본성으로 다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그것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말씀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성도들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복대로 살아가기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어떻게 지속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또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서 그들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질문이 하나 되어졌을까요? 장막이라는 것에 혹시 질문이 물음표가 됐다면 잘하신 거예요. 장막이 뭘 말할까요? 지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질문은 해봐야 됩니다. 장막이 무엇일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텐트 안에 그냥 머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 그러니까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아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생명 안에 거하여 있다는 것.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일깨워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생활 다할 때까지 그 일들, 그 사명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지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죠? 또 하나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이 본문은 또 다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신학의 어떤 책들도 읽을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본문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틀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로 가서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패배자로 다시 옛 생활로 갔다 온 베드로에게 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 3번 물은 가운데 완전 회복해 주시죠. 그 회복함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차 다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어떠한 죽음에 이르길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잊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젊었을 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사명을 갖고 온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권위 있는 그 교회사의 모습 가운데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 로마에서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순교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가 마지막 그 순교에까지 죽음에까지 자신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의 생명을 가질 때 분명히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드린 사람은 없어요. 눈물 콧물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렸대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생각나지 못하니까 옛 생활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또 다른 영혼들도 생각나서 그 영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한 것이죠. 또 누가 그렇게 생각나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죽기까지 지금 위에도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기 노트가 혹여나 수십 년 후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히 그것을 경험한 자, 주님을 경험한 자가 나는 자신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친히 본 자.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것도 또 다른 본문이 생각나시죠? 또 다른 사건이 생각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어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죠. 마가복음 9장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7절로 넘어가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상이 빨래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광채가 그 희어짐을 경험한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그 변형된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임재한 가운데 구름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는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한 것이요. 친히 본 거예요. 친히 보지 않은 사람은, 친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친히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이 변형된 것과 함께 또 하나 변형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친히 경험한 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토록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어부였고 못 배운 어부였고 재산도 많지 않았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정도 되게 급했던 사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가장 제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 이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회복하게 하신, 치유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우직하게 그저 반석과 같이,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 시몬의 베드로, 그 반석 바위로 오직하게 순종을 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는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들여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을 드린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19절에서는)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같이 나누고요.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9절에도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과 연결되어서 같이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보면서 그 주신